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무질서 중에서도 바로 예배 중 무분별한 은사 사용과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여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쏟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방언이 역사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한 표적으로 쓰였을 뿐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맑은 지성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명확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며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절제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은 이어서 공적 예배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과 통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예배 요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원칙, 즉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긴 봉사를 최대한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엄격한 질서를 세우는데요.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잠잠하라.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영적 질서에 따라 입을 닫고 경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가르침에 질서가 없고 각자의 은사만 뽐내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강단은 순식간에 분열과 다툼의 장터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사랑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 그리고 기꺼이 나를 멈추는 절제를 통해 공동체의 화평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이어서 당시 예배당 안에서 시끄러운 변론과 무질서의 중심에 서 있던 특정 여성들을 향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단호한 경고를 던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식 예배 중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무례하게 질문하거나 영적 우월감을 뽐내듯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며 예배를 난장판으로 만들던 극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무질서한 방종을 향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 순종하라고 엄히 꾸짖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로 연결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들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성실함과 거룩한 양보가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시끄러운 세상을 정화하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반면 사랑이 없는 은사와 절제되지 않는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뜨리는 부끄러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똑똑함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숙한 절제의 삶을 삽시다. 날마다 말씀의 샘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곰핍한 이웃에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길,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재능과 은사, 직분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도 내 이름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기 성벽 쌓기에 급급했고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한 채 내 지식과 권리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흔들었던 영적 교만과 무지가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다툼과 분열을 다스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